네, 오늘 다섯 번째 날 기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좀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막 뭘 먹을 걸 찾잖아요. 또 아프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졸리면 주무셔야 됐고 또 감기 같은 게 걸리면 쉬셔야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감람산 기슭에 있어요. 감람산이 바로 그 앞에 시온산이 있고요.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곳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이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틀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는 것에 빗대서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의 고통, 슬픔, 고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한테 표현하셨어요.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저 그리스의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배를 마셨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한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독배를 마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두려움 이런 거를 다 예수님이 느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기도 바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달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네.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걸 얻어내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더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혼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것을 알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의 목적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가 안 불렀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이렇게 답을 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럼 내 뜻은 없는 건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건가? 아니에요. 내 뜻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죽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본질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한다? 심지어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를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들여드리면 나한테 피해가 올 텐데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고선 막 그렇게 달려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니, 순종하려고 기도하신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 안 했겠죠.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내 뜻이 아니지만, 나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모진 고난에도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강제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